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이면서 오늘 어린이날이죠. 이날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다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고도 아주 큰 사고죠. 자신이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군사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정말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세력이 무척 셌나 봅니다. 그래서 전령이 다급히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알리게 되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신하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피신을 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신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다윗이 정신없이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고요, 또 왕궁을 빠져나가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이 말씀 속에서 곳곳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거진 다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죠. 그가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아마 이 모습이 가장 실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없이 그냥 다윗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뒤따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정말 다급한 그 표정들이 또 두려워하는 표정들이 저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데리고 정신없이 다윗 궁을 이제 빠져나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에 마하나임까지
이제 그 단숨에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그 루트를 그렸는데, 이 노란색 루트를 따라서 마하나임까지 이제 다윗이 피난을 하게 되고요. 그 밑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그 주황색 화살표를 이제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그 루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다윗이 피난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매우 특별한 다윗의 성품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보통 성품 같았으면은요, 압살롬의 군대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하고 맨손으로 싸웠던 사람이죠. 골리앗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 뒤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 들고 골리앗하고 싸웠고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그냥 수의 열세를 비롯해서 전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물러서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생명과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윗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도망가자고 하는 것을 다윗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왕은 싸우자고 하고요, 장군은 싸우자고 하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면 집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리더가 먼저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다, 그 걱정이 되어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피난 가는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고 누가 같이 피난을 가는가 보고 그들을 권면해서 살 길을 쫓아가라고, 살 길을 따라 너희들은 따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네, 이곳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 살 길을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루살렘의 그 성읍을 나타내는 지도고요. 맨 아래쪽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궁궐이 있는데 이 왕궁에서 도망을 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성전터 그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서 같이 피난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게 되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살 길로 이제 가라고, 너희들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하고 같이 가면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19절 20절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제 내 길을 가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죠. 가드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왕을 경호하지 않고 외국인 용병을 썼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왕 옆에서 친위대를 맡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파를 너무 사랑하고 한 지파를 너무 세워주게 되면 형평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용병들, 그들과 함께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친위대를 만들었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부터 다윗을 지켰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다윗이 두고 이 외국인 용병들을 자기의 친위대로 두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나와 같이 가면 죽으니 너희들은 살 길을 가라, 고향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신없던 때였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때, 다윗은 지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일 앞에서 다윗은 아주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은 언제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여했던 그 삶의 목적,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그 수단과 방법이 목적과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그 삶의 목적, 그 자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태로운 사건 속에서도, 시기 속에서도 이 다윗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애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다윗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큰 위협,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언덕할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셔서 그의 가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받으실 때 강도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하고 대화를 하시죠. 그 대화를 다 응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 엄청난 일을 이루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대응을 한다 해도 하찮은 강도들하고 그러한 대화를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에 한 작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대응해 주시는 모습 볼 수 있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을 한답시고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를 뺏기느냐 하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나그네, 용병, 이러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챙겨주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는,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큰 일을 할 사람은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은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범하게 키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절대 맡기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로 교훈을 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이윤을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맹수가 오면은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끝까지 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큰 위급한 사건,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작은 자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안전하게 살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너무 큰 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을 하실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또 생활을 하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큰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